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일어서서 성시교독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목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있으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준 교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먼 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의 감격을 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어긋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께 드려야 할 충성과 헌신을 뒤로한 채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생활도 포기한 지 오래되어 우리 몸과 마음은 더러운 말과 행실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심령의 부활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벨의 제사처럼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철원제일감리교회에 허락하신 여러 기관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에게 부활의 감격을 전하는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주님,
죽은 자에게 생명을 잊게 하신 주님께 철저하게 저희 마음을 주장하시어 능력으로 담대해질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일마다 주님의 뜻이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사랑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 말씀은 필리핀 선교사로 계시는 정두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수요 기도회는 안병모 사목께서 인도하시고 금요 심야 기도회 때는 캄보디아의 선교사이신 김은모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지금 연회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로 돕고 선교비를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제82회 동부연회가 화요일서부터 목요일 날까지 원주 오크밸리에서 있게 되고 연회 대표로는 담임 목사와 윤선기, 신창호, 고요식 세 분의 장로님이 연회 대표입니다. 오라 성전에 있는 오라 교육관에 벽면 나무 칠 작업과 또 장판 교체 작업이 있고요. 또 우리 본 교회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논슬림이라고 하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22일 날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나오셔서 봉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1층 현관 벽돌 교체 공사는 주일날 오후 23일날 주일 오후 4시부터 벽돌을 걷어내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벽돌 교체 공사를 통해서 합성 목재로 해서 깨끗하게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건축 헌금도 또 봉사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때 참석하시는데 안병모 사모와 윤종현 성도가 생일 맞이해서 강단꽃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한번 축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438장 봉헌 찬송 1절과 3절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해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신들의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든 곳에 어디나 어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봉헌기도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거센 풍파까지도 주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 11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두가 마음 깊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성실히 일한 대가로 주신 물질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저희들의 작은 소유를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마음의 예물도 드립니다. 저희들은 가난을 알았지만 저희 자손들은 궁핍함을 모르는 복을 받으며 기쁨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릴 수 없을 때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피는 흘리지 못할지언정 땀이라도 흘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믿음의 그릇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총과 복을 담아가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든 자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복을 받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며 자녀들이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꽃을 드리는 안병모 사모 윤종현 성도에게 각각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사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기도하며 계획한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아멘. 가장 복된 일은 내가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지난 주일날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활의 은총을 서로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예수 부활하면 여러분은 손을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을 한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볼까요?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은총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중심의 메시지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 이후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의 은총을 너무 잊어버린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너무 무관심하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 부활의 능력과 은총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마치 패배자의 모습처럼 그냥 쭉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얼굴에는 슬픈 빛을 띠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끝까지 신앙과 삶 속에 나는 언제나 예수 부활의 은총이 있다.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 아멘.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게 되고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남은 인생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회개하면 참 좋은데, 그런데 그는 그냥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11명의 제자가 남았는데 그날은 도마라는 제자가 없는 가운데에 10명의 제자가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걸 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나는 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도마와 함께 제자들이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자, 눈으로 보아라. 손으로 만져보아라. 그리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에 지금 여러분 보시는 대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뵙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해도 어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현장에서 보지 못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전역에 퍼지기를 시작합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금방금방 퍼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 늘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돕던 두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치 패배자의 모습을 띠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느냐?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드려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런 게 정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행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러면서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냥 교회의 멤버죠. 정말 이런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신앙을 정말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가는 정말 이 믿음의 성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두 제자의 어떤 면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13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날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에. 그럼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1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된 일을 저들이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왜 이렇게 빨리, 왜 이렇게 급하게, 왜 이렇게 조급하게 행동했을까? 적어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때가 되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이들은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때가 돼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야, 정말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진짜구나.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해본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그러면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니면은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 그런 여인들을 찾아가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까? 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러니까 아예 안 믿은 거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들을 데려다 놓고 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와서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오지종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적어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갔다는 거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그들은 아예 말씀을 들었어도 믿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믿지 않았다. 증명된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행을 합니다.
찾아오셔서 가까이서 지금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지금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어이가 없다 라는 말을 이때 쓰는 말이 아닐까.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눈이 가리워져서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것과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에게는 뭐 다 여러 기관들이 다 중요하지만 눈이 정말 뭐 중요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눈의 질환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노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녹내장, 백내장을 비롯한 정말 수십 가지의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환보다 정말 가장 심각한 눈의 질환은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눈이 좋아, 시력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자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길 가는 나그네 정도로 여겼습니다. 함께 동행을 하면서 지금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 내려왔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다 아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퉁명스럽게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못 들어봤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흘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도 보았고 예수님을 잘 따르던 여인들도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9절서부터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믿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은 얘기를 그냥 남의 얘기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들었는데도 너희들은 왜 그 말씀을 믿지 못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믿지 못하면 신약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돼요.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아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 사실을 믿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참 안 믿어요. 그죠? 어쩜 그렇게 안 믿는지.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기 두 제자가 적어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내가 직접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지금 사람들이 말해주는데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믿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이제 변화되기를 시작하면서 이 어두운 눈이 가려졌던 것들이 한꺼풀씩 한꺼풀씩 벗겨지면서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아까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면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신령한 영의 눈이 밝아지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보입니다. 그러나 이 죄악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세상 것들이 보입니다. 쾌락이 보입니다. 죄 짓는 법이 보이고 그래서 불의한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눈은 밝아졌는데 영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죄악의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래서 죄와 허물이 보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제자가 언제 눈이 밝아졌느냐?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교제를 하면서 이제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것은 거리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를 나누는 사람하고 가족 외에 어떤 분하고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그분과 나의 거리감이 좁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식구,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을 식구로 보는 거죠. 같이 교제하는 거죠. 거리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교회에서 목회자를 만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신령한 눈이 밝아지고 신령한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고 목사님이나 성도들과의 만남이 없어지면 점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만 많아지다 보면 영이 이제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늘 교제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32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 뜨거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은 그들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라고 발견하는 순간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들의 신앙이 아주 냉랭해졌어요. 이제는 부정적이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내려가던 신앙, 의심하던 신앙이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이제는 올라가는 신앙이 됐고 확고한 신앙이 됐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천원제일감리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에 가장 중요한 설교 두 기둥은 뭐냐?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설교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언제든지 설교의 중심이 되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말씀만 들어도 어때요? 감사하고 감격 있고 또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33절 말씀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슬픈 얼굴을 띠고 그들은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믿지 못해서. 그런 패배자의 모습으로 내려가던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거리는 25리, 그러니까 약 10km 정도 되고요. 이미 저녁이 돼서 어두운 밤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어두운 밤에는 강도들도 나타날 수 있고 도적대도 나타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어때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은혜와 감격을 그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11명의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가서 전해주시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날로 말하면 간증의 형식으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음에는 뜨거움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엠마오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정말 부활신앙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곧 그때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만 세상으로 내려가잖아요. 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듯이 교회를 떠나고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회복되면 어때요? 자꾸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교회 가까이에 와서 집을 짓고 늘 교회에서 정말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길 바라요.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주님에게로, 교회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라고요. 믿음 안에서 속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돌아와서 35절 이하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두 제자와 함께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십니다. 달라졌어요. 그들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굴의 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와 같이 동행할까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 어때요? 내가 구원받은 얼굴, 아멘, 기쁨의 얼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내 얼굴에 웃음기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해도요, 부정적인 거 싹 빼고요, 슬픔의 어두움의 그 모든 거 싹 빼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아멘, 감사의 말을 하고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내려가는 신앙에서 올라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박해가 와도 환난이 와도 그들은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한 것처럼 어쩌면 그들도 그렇게 삶을 마무리했을지는 모를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그들은 기쁘게 감사하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변화의 주체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내가 정말 육적인 사람으로 내가 오늘 예배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아멘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 부활의 은총과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이 부활의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무관심하거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절대로 내려가는 신앙, 냉랭한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신앙,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살 때에 예수 부활의 은총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서서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죄 사세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드려음이 사라지는 사랑의 선에 할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으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왕씨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드려음이 사라지는 사랑의 전에 할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마신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남을 내세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손에 할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